고린도후서 11장을 읽다 보니까 참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고린도 교회는요 여러 가지 은사 문제라든지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은 특별히 고린도 교회 안에는 지도자를 험담하는 험담의 문제가 컸었습니다. 그 훌륭하고 위대한 사도 바울 같은 이 사도를 가리켜서 사도권이 없는 것 같은데, 사도권을 부인하는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이 사도 바울이 좀 용모가 그렇게 아주 미남이고 키도 크고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모를 가지고 또 이제 사도 바울의 험담을 하거나,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도인데 말을 잘 못한다, 또 이런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좀 말이 어눌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약점을 잡아서 사도 바울을 비난을 하고 험담을 하는 일들이 우리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험담을 했었느냐 하면, 사도 바울은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막 갓 세워진 교회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례비를 고린도 교회에서 안 받았어요. 그리고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보내준, 요즘으로 말하면 선교비 같은 것으로 자기의 생활을 유지해가고, 또 아니면 천막 짜는 일을 통해서 어떤 수입을 통해서 생활을 이루어 갔는데 얼마나 헌신적인 모습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또 비난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사례비를 받지 않는다. 하여튼 이유를 갖다 붙이면 다 험이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이유들을 붙여가면서 사도 바울을 험담하고 비난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사도 바울 한 사람을 비난하는 게 문제가 아니죠. 사도 바울을 흔들게 되면 결국은 뭐가 흔들려집니까? 교회가 흔들려지지 않습니까? 그 교회,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사분오열하게 만드는 그런 일 가운데 바로 고린도 교인들의 험담과 비난이라는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이런 것을 이제 고린도후서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험담이 있겠죠. 그런데 이런 것이 없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사람과 우리 여러분의 이제 관계 가운데서 이런 험담과 비난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라지고 축복과 또 용서의 말들이 퍼져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이런 많은 문제들이 많았는데, 그럼 이게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냐? 오늘 우리들의 문제는 아니냐? 오늘 우리 교회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문제가 없나요, 우리 교회요? 우리 교회도 문제가 많아요. 고린도 교회도 문제가 많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도 문제는 많습니다. 왜 문제가 많습니까? 우리 사람들이 다, 여기 나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문제 있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죠? 문제 있는 성도가 모인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문제라서, 이것이 부족해서 그 문제와 부족함을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도움받기 위해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느 누구도 완전함을 자랑하려고 이 자리에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이 문제 저 문제, 개인의 문제든지 어떤 갈등의 문제든지 문제가 있어서 주님의 도움받고 해결받으려고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은 것처럼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누구의 험이나 또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비난하지 말고요, 또 실망하지 말고요, 오히려 그때 마음을 넓히고 오히려 주의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은 이단이기도 하고, 여기는 거짓 교사라고도 말하고 있고요, 사탄의 일꾼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했다고 14절에 말하고 있는데, 이런 이들이 고린도 교회를 흔들어 놓고 리더십을 흔드는 그런 이제 일들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이 일이 어떤 일인 것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짚어주게 되는데, 이 일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참 사도와 거짓 교사가 어떻게 다른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알면, 어떤 것이 참인가라고 하는 걸 제대로 알게 되면 모든 이런 비난과 또 비방과 험담,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자신을 향한 어마어마한 비난들이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당당하게 주장합니다. 나는 참 사도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참 사도라는 이 주장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이걸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가운데는 어떤 종이 참 종이고, 어떤 목사는 참된 목사이고, 어떤 목사는 거짓된 목사일까? 이것에 대한 기준이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을 통해서 그 기준이 하나 잘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아주 가난하게 목회자가 살면 참 종일 것이다. 또 어떤 분은 그저 어떤 우리 목회자는 그저 겸손하기만 하면 참 목회자일 것이다. 뭐 이런 여러 나름 각자의 그런 참된 목사와 또 거짓된 목사의 기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떤 이제 자기를 참 사도라고 증언하면서 참 사도의 기준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이 기준을 가지고 모든 목회자들을 보면서 나름의 여러분이 속에서 판단력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자기가 참 사도다라고 증언하고 있는가 하면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무엇함이라? 중매함이로다. 사도 바울은 자기 신분을 이렇게 말하면 나는 중매쟁입니다. 어떤 중매쟁입니까? 처녀를 그리스도에게로. 여기 처녀는 누굴 말하는 걸까요?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신랑 대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중매하는 것입니다. 처녀가 보니까 신랑이 가진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저 예수 만나면 고생할 것 같아요. 매력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매쟁이가 어떻게 되죠? 그래, 맞아, 네 말이 맞아. 그러면 됩니까, 성사가? 안 되죠. 아니야. 근데 그 신랑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 너를 위해 죽어주셨어. 너를 영원토록 사랑하실 거야. 그래서 어찌하든지 이 처녀를 신랑에게로 붙여주는 것입니다. 이 처녀를 신랑 사랑하게. 아멘. 그러니까 참 목회자는 누굽니까? 성도들의 마음을 목회자에게로 끌어들이지 않고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예수님 사랑하도록, 예수님만 바라보도록, 예수님만 의지하도록, 예수님만 믿도록. 아멘. 이 종이 바로 바른 목사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참된 사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거짓 교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잘못된 목자는 누구입니까? 3절 보니까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예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누가 빼앗아가는 겁니까? 거짓 교사는 자기가 빼앗아가는 거예요. 목사라도요, 나를 의지하라고, 내가 도와줄게 하고 자꾸만 사람의 마음을 목사가 자기를 의지하게 만들면은 그 거짓 교사예요. 거짓 목사예요. 사탄이 어떤 짓을 했습니까? 뱀이 간계로서 하와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잖아요. 그죠? 저것을 따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잘못된 정보를 주어서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만들어요. 그리고 누구 말을 의지하게 만들어요? 자기 말을 의지하게 만들어요. 뱀이요. 이게 거짓 교사예요. 이게 바로 이단이죠. 그렇죠? 바로 이런 기준을 통해서, 그러니까 한 기준은 분명한 것은 우리 목회자는 나를 예수님께로 자꾸만 예수님 바라보게 하는가, 예수님 의지하게 하는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가. 아멘. 이거 열심히 하는 사람을 영적으로 중매쟁이라고 그러죠. 이 일 열심히 하면, 그래서 두 처녀 총각이 잘 만나 잘 살면 그거로 끝이죠. 중매쟁이가 뭐 그때 뭐 내가 중신 잘했다고 뭐 합니까? 그것으로 끝인 거예요. 정말 참 목사는 성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예수님만 바라보도록,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도록 하는 게 참 목자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런 목자가 되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거짓 목자도 있고 또 특별히 이단들도 많습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바로 뭐예요? 이단의 특징은요, 예수님께로 마음을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단이 교주에게로 마음을 인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단의 그 집단에 충성하게 만들지요. 하나님께로 가는 마음을 압살롬이 다윗에게 가는 마음을 빼앗은 것처럼 그 마음을 빼앗아서 도적질하는 것이 바로 이단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 자신이 참된 사도인 것을 증명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험담과 이런 비난들을 이제 잠재워 가고 있는 그런 내용이 오늘의 말씀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또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하면서, 이거는 비록 거짓 교사와 사도 바울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라고 하면서 또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는 말씀도 하고 있어요. 4절 말씀을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상하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더디 봤더니 거짓 교사들이 와서 하는 얘기들은 어쩌면 그렇게 잘 받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런 험담들이 있어지게 될 때에 여러분 이렇지 않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와서 누구누구 험담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 여러분이 자꾸만 옆에서 추임새를 넣습니다. 그래. 정말 그러네. 그러면 험담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죠? 신기가 올라요. 그래서 계속 험담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막 험담하는데 미안하지만 집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냉정하지만 딱 잘라버리면 뭐 이런 사람이 있어 속으로는 욕을 할지 몰라도 험담은 퍼져나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보면 그런 것입니다. 이런 거짓 교사들이 와서 봐, 사울이 어떻게 12제자였어? 근데 어떻게 사도라고 하지? 그가 말하는 것 봐. 말하는 걸 봐서도 뭐 저거 무슨 능력이 있겠어? 그리고 왜 우리한테 사례비를 안 받아? 이러면서 온갖 말로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추임새 넣는 사람이 많아도 맞아. 그러니까 그 추임새로 인해서 이 거짓 교사들의 말이 점점 퍼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거는 거짓 교사만의 문제가 아니야. 너희들도 문제야. 어떻게 이렇게 다른 예수를 전할 때, 다른 복음을 전할 때 너희가 어찌 그렇게 잘 용납하냐? 그래서요, 교회 안에서는 어떤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는 모두의 잘못이에요. 먼저는 말하는 사람의 잘못이지만 누구를 험담하는 사람의 잘못이기도 하지만 옆에서 얼커니 얼쑤 하고 추임새 넣는 사람의 문제도 더 큰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정말 그래서 바른 판단력을 갖고요, 말씀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서 이런
우리 교회 안에 험담과 비난, 어떤 그냥 추측해서 가상에서 뱉어내는 그런 지어낸 말들, 이런 말들이 돌아다니지 않고 오직 진리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을 향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뱉어내는 그런 온갖 험담과 비난, 이런 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알고 있고 듣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험담이 있기는 있는데 두 종류예요. 그냥 돌다가 나에게는 안 들어오고 끝나는 험담이 있어요. 그죠? 그렇죠? 네, 그런 험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많아요.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험담은요, 돌다 집사님 말이야, 내가 꼭 안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집사님 꼭 내가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한다고 하면서 누가 해주는 얘기를 갖다 해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가슴이 콩캉콩캉콩캉콩캉콩캉하고, 거기다가 이름까지 겸용을 했으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정말 눈에 가시가 되는 거죠. 어쨌든 이 험담을 이제 그런 뭐 두 가지 경우가 있겠는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 험담이 돌다 누구에까지 들어온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까지 들어온 거예요. 사도 바울, 당신 못생겼다고 그래요. 말도 어눌하다고 그래요. 사랑이 없대요. 참사도가 아니래요. 뭐 이거 사형선고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험담이 돌았는데 그게 사도 바울에게까지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 안 해. 뭐 안 할까요? 나 전도자고 사도고 뭐고 안 해. 내가 왜 이 일하면서 욕먹어? 내가 왜 일하면서 비난당해? 나 안 해. 다 손 놓을 거야. 목자고 다 놔버릴 거야. 뭐 여전도 회장이고 뭐고 다 소용없어. 내가 욕먹는데 뭐 때문에 다 놔버릴 거야.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사직서 써갖고 오네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그 모든 험담과 비난이 그 말한 어떤 누구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 험담의 출처는 어느 사람이 아니라 사단, 마귀였다라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도 죄를 미워하래요? 사람을 미워하래요? 그렇죠. 죄를 미워해야지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그런 말처럼요. 어떤 사람이 혹 험담을 해서 그 험담이 나에게까지 들어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미워할 게 아니라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한 누굴 미워해야 돼요? 사단 마귀를 미워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이들이 험담을 했지만 그것은 사단이 역사해서 마치 뱀이 사단에게 이용당해서 하와를 이렇게 넘어뜨렸던 것처럼 그렇게 된 것이지,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는 그런 태도를 가졌고요. 그리고 이 모든 출처가 사단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사단을 미워하는 그런 태도를 가졌다는 것,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아주 훌륭한 태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험담이 없는 그런 험담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세상에서는 살 수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이 말하면서 지나는 것, 뭐 말을 하면서 사는 게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입을 닫고 살겠습니까? 말을 하다 보면 어떻게 엮여져서 이렇게 저렇게 험담을 할 수도 있게 되고요, 험담을 듣게 되기도 하는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거냐?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데, 지금 누가 역사하고 있어요? 사단 마귀가 역사하고 있구나. 험담의 그 원인은 내용이 사실이냐 또 사실이 아니냐를 떠나서 지금 사단이 역사를 하고 있구나.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가 안 좋아지겠구나. 우리 성도 서로 간의 관계가 깨어지겠구나. 결국 특세하는 건 사단 마귀겠구나. 이것을 잘 분별하시고 여기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어찌하든지 험담과
비난하지 않기를 위해서 힘쓰고 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험담에 대해서 많은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겠는데 한 두 가지만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째는요, 험담은 자기를 기만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왜 자기를 속이느냐?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칭찬하고 있어요. 그러면 칭찬하는 말을 잘 들을까요? 아니면 내가 누구를 험담하고 비난하고 있는데 험담하는 말을 잘 들을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 이상하게도요, 사람은요, 누군가를 칭찬하면요, 하고 그냥 정말 이렇게 무관심한 듯이 남이 칭찬하는 얘기를 듣게 되고요. 그래서 칭찬은요, 그저 한두 번 건너가면 끝나버립니다. 근데 이상하죠. 누구를 험담하면요, 왜 그처럼 그냥 다른 일 하다가도 눈을 바짝 돌려대고 그래? 그러고 추임새를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험담하는 사람은 순간에 자기가 영웅이 되는 것 같은. 왜? 내 말에 이렇게 사람들이 반응을 하네? 우와.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말에 반응한다는 게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어떤 때는 내가 말을 해도 딴짓하고 있는데, 어떤 때는 내가 뭔 얘기를 해도 들은 척도 안 하는데, 내가 한마디 하니까 그냥 다 하다가 이렇게 있던 사람들이 다 눈을 그냥 맞춰주고 추임새를 넣어주고 그러냐고, 어째서 그러냐고 질문까지 하니 자기가 마치 그 대화의 주인공이나 된 것처럼 그런 어떤 위험성이 있지 않는가. 결국은 자기를 속이는 일이에요. 그로 인해서 자기도 망하고 듣는 사람도 망하고 그리고 그 직접 대상자도 망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왜 우리가 험담하지 말아야 되냐? 성경적으로 보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험담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다. 와, 험담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래요. 로마서 1장 29절 32절 보니까요, 험담을 수군수군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험담의 수준을 어떤 죄하고 같은 레벨로 놔뒀는가 하니까 보니까요, 여기서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예? 사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그리고 수군수군하는 자라고 했어요. 살인하고 수준이 같은 거예요. 험담이라는 게 남의 인격살인인 거예요. 그렇죠? 인격살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누구든지 이놈, 미련한 놈, 라가라 욕하는 자가 다 벌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여기에 험담하는 사람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살인은 한 사람만 죽이지만 험담은 세 사람을 죽인대요. 그 첫 번째는요, 험담하는 자기가 죽는 거고요, 두 번째는 험담을 듣는 주변 사람을 죽이는 것이고요, 셋째는 험담하는 대상을 죽이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험담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험담과 비난을 들었을 때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바로 사단 마귀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요, 그 상대방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혹시 누가 여러분을 험담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 말이 나에게까지 들려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마시고요, 사단 마귀를 미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단점, 장점을 솔직하게 시인을 했습니다. 자, 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래서 아니 사도 바울은 어때 그런 힘이 있는데 어떻게 말은 힘이 없다. 맞아, 나 말에 힘이 없어. 나는 여기 말씀 나는 말은 부족해. 예? 그러나 지식은 그렇지 않아. 너희들이 주장하는 대로 맞아. 인정해버리니까 할 얘기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인정할 건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주장할 건 주장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야. 내가 고린도 교회로 이제 사례비를 안 받은 것은 첫째, 마게도냐에서 후원금이 와서 받았던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 것이 너희를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또 분명한 것은 내가 앞으로 그대로 행할 것이다 라고 여기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제 옳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비난을 하든지 신경 쓰지 아니하고 자기의 주장과 함께 자기 길을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사실 이제 교회에서도 비난을 많이 당하는 사람은 앞에서 일하는 분이 제일 비난을 많이 당하죠. 우리나라도 지금 비난을 제일 많이 당하는 분은 누굴까요? 대통령이죠. 그렇죠? 찬성도 가장 많지만은 욕도 가장 많이 먹는 분이 앞장서서 일하는 분이에요. 저도 우리 복된 교회에서 제일 비난을 많이 당하는 사람은 저라고 자신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장로님들, 그 다음에 이렇게 앞장서서 일하시는 분들이 아마 제일 비난의 대상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중요한 직분을 맡는 분들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 집사님은, 권사님은, 장로님은 아마 사람들의 이런 말에 도마 위에 올라서 이렇게 저렇게 난도질을 당할 겁니다. 그렇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주눅 들지 마세요. 이 일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하세요. 아멘. 사도 바울도요, 누가 자기를 비난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주눅 들지 않았던 거예요. 나는 끝까지 갈 거야. 응? 이것은 옳은 일이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할 거야 라고 오늘 여기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이해됐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가 해온 대로 그대로 앞으로도 할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비난해도 소용없어. 나는 지금까지 해온 대로 그대로 할 거야. 이런 사도 바울의 흔들림 없는 태도가 그의 사역을 끝까지 승리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런 비난과 험담을 듣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어쩌다가 또 이런 얘기들을 듣게 되었다 할지라도, 또 아니면 누군가 나를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났다 할지라도 오늘 사도 바울 같은 태도를 취해야 되겠는데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참 감동이 됐어요. 전에부터 읽었던 글이지만 에브라함 링컨은 미국의 14대 대통령 아닙니까? 그는 이제 별 볼 일 없는 변호사였대요. 그러다가 별 볼 일 없는 변호사인데 한 번은 어떤 특고권 소송에 변호인단,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인 변호인단에 같이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변호인단 안에서 링컨이 들어온 것 때문에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 깡마른 꺽다리 촌놈이 왜 들어왔냐고 링컨을 비하하고요. 그 다음에 스탠턴이라고 하는 아주 힘 있는 사람은 저 긴팔 원숭이를 왜 끌어들였냐고. 사람을 긴팔 원숭이라고 그러니 얼마나 모욕적인 것입니까? 그렇죠? 그러냐고 이렇게까지 이제 모욕을 당하고 인격살인을 당하면서 그러면서 그 일을 이제 했는데요. 이제 그러다가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돼서 중요한 그때 당시가 남북 전쟁을 이제 하게 되는 순간인 때인데 남북 전쟁을 마치기 위해서 국방부 장관을 임명을 해야 되는데 요즘 뭐라면 국무장관이죠. 그죠? 국무장관을 임명해야 되는데 자기를
긴팔 원숭이라고 모욕을 했던 스탠턴이라는 이 사람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다 말렸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아브라함 링컨은 자기를 모욕했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뭘 안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끝까지 그를 국방장관으로 임명을 하고, 그로 인해서 남북전쟁의 승리를 이루어 노예 해방을 이루게 되고, 나중에 총탄에 맞아서 쓰러졌을 때 제일 먼저 달려온 사람이 이 스탠턴이고, 뭐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긴팔 원숭이라고 인격 모독을 하고 험담을 했고, 자기 어떤 변호사 그룹에서 내쫓으려고 했던 이런 사람에 대한 진정한 승리자가 누구입니까? 만약 같은 모습으로 대응을 했다면요, 그렇죠? 링컨은 승리자가 아니었을 거예요. 어제 저는 이런 글도 한번 인터넷에서 읽어봤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 친구가 자기를 험담하고 다니는 거를 이제 듣게 됐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때부터 자기 친구가 누구하고 얘기만 하면 마치 자기를 험담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 거예요. 근데 그날부터 이제 꿈을 꾸는데요, 꿈속에서 어떤 꿈을 꾸느냐면요, 자기 친구를 사형시키는 꿈을 꾸는 거예요. 사형시키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그리고 꿈에서는 사형시키는 꿈을 꾸고요, 낮에 이렇게 멀쩡할 때는 어떻게 저걸 죽여야지, 잔인하게 죽이는 방법을 자꾸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죽으면, 뭐 제가 구체적으로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 자기 친구가 그냥 잔인한 방법으로 죽는 그런 생각에 빠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누가 자기한테 험담한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마음이 지옥이 되는 그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를 험담한 것 때문에 내 마음이 지옥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하나님께로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누가 험담을 나에게 했기 때문에 내가 정신적으로 충격을 입었으니까, 그러면 정신병약 먹어야 되겠습니까?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야 되겠습니까? 물론 필요할 때는 있죠. 그렇게 돼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는 하나님께로 문제를 가지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 뭐예요?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느냐의 차이점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그 문제를 가지고 그냥 사람에게로 달려가고, 병원으로 달려가고, 여기로 달려가고, 저기로 달려가고, 아니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 우리를 위해 필요한 거니까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께로 먼저 그 문제를 가지고 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그 문제를 쏟아놓고 내려놓고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보혜사가 뭐예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문제를 도와주시려고, 우리의 갈등과 아픔과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려고 보내주신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링컨은 긴팔 원숭이라고 놀림을 당했지만, 예수님은요 더 말할 수 없는 미움, 핍박, 조롱, 험담. 예수님께서 글을 쓰시니까 무식한 것이 어떻게 글을 쓰느냐고 이렇게 조롱할 정도 아니었습니까? 그래도 예수님은 자기를 험담하고 조롱하고 핍박하는 자를 같이 미워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하셨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처럼 승리하고 사도 바울처럼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분 꼭 필요한 게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완악한 마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셔야 우리가 예수님처럼 어떻게 원수를 미워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어요. 그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어요. 남을 험담하는 그 사람 가다 넘어지기를 원하죠. 그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 마음은 인간의 노력으로 가질 수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셔서 험담의 문제든 갈등의 문제든 상처의 문제든 미움의 문제든 시기의 문제든 모든 여러분 마음에 내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전쟁과 같은 이런 문제들 다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